돌을 볼 때는 이제 강도래요. 근데 이거는 강도가 굉장히 센 거예요. 예. 이게 보통 딱 보면은 사람들이 봤어요. 아는 사람들은 딱 보고서 남한강 돌이구나 이렇게 딱 얘기한대요. 형상은 모르겠어요. 형상은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멋있어서 바로 진짜 아령 같아요. 이걸로 운동해도 돼. 아우 무거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 봐요. 짠. 이것도 남한강돌이에요. 우와 무슨 기암절벽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 제가 딱 세 가지 돌을 주웠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다니 깜짝 놀랐어요. 멋있잖아요. 그죠? 제가 수석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어떤 형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와서 주워왔어요. 뭔가 막 느낌이 왔어요. 음, 뭔가 딱 느낌이 와서 주웠는데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멋있죠, 여러분? 제가 보고서 느낌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서 딱 돌을 보면 뭘 느끼냐면은 이제 좀 약간 기를 느껴요. 정신을 받는 거죠. 돌이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깎이고 해서 형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형상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작품이다, 이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돌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형상이 생긴 것 자체가 저한테 그런 정신을 주는 거예요. 깎고 닦아야 된다는. 그리고 이거 짜잔 멋있죠. 이것도 약간 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슝 뭐, 구름인가 고래인가 뭔가 이제 이것도 약간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웠어요. 약간 좀 이제 무슨 캐릭터 같기도 하고 캐릭터 같기도 하고 여기 쭉 가는 거죠. 쭉 가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돌을 보면은 사실은 산에 있는 돌과 그 강에 있는 돌의 느낌은 달라요. 강은 이렇게 둥글둥글하잖아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이 이제 강돌이에요. 강돌. 그만큼 둥글어지려면은 오랫동안 깎고 닦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깎고 닦이는 것도 그냥 자기들끼리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돌은 아예 의도적으로 깎고 닦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석을 누가 주서요? 그 임자가 줍는 것입니다. 그 줍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저를 주려고 만든 거예요. 저를 주려고. 맞지 않습니까? 제가 주신 거니까.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죠. 왜냐하면 이거 주실 때 하나님께 돌 좀 죽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남한강 어디서 주셨냐고요? 남한강 어디서 주셨냐면은, 거기서 주셨어요.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어디지? 제가, 그, 월악산을 한번 다녔거든요. 충주 쪽에. 충주 쪽에 이제 그쪽 가면서 이제 남한강 그 수주팔봉에서 주셨나? 그랬을 거예요. 가는 길에 폭포가 좀 떨어지면서 되게 멋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은 자연 만물 자체가 보화예요, 여러분. 보면은 어느 곳에서는 경치가 굉장히 웅장한 곳도 있고 아기자기한 곳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이 자연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서 굉장히 우와 하는 감탄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들도 하나님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자연 만물을 사람이 만들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죠. 사람도 사람이 만들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고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달라진 것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하나님을 알고 난 후의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을 안 후의 베드로가 다르지 않습니까? 알기 전에는 거친 뱃사람에 불과했는데 알고 나서는 엄청난 그 시대를 총망라하는 엄청난 정신을 가지고서 그 시대에 복음을 외치고 아예 다 그 복음을 기리는 것이 그 시대의 출발점이 되어서 지금의 이 신약 시대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이 뭐냐? 이번 주 말씀은 장단점이에요. 장단점. 와, 되게 편하죠? 세 글자밖에 없어요. 장단점. 그리고 이것은 누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장점과 단점에 대한 말씀이겠구나라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번 주에 왜 이 장단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가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그 주에 말씀을 해주실 때는 말씀 속에 너희들이 그렇게 처해 있다라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장단점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될, 분별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장단점을 가지고 뭘 분별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는 아주 극적인 장점과 극적인 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장점도 그냥 보통 일반적인 장점이 있고 극적인 장점이 있어요. 극적인 장점. 그죠? 그래서 그냥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 봐서는 그냥 장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돌도, 이 돌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보잖아요. 그럼 몰라요. 그냥 돌이에요. 돌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돌을 보면서 여기가 이렇게 파였네. 와,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파이지? 그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위를 보니까 여기가 층으로 나눠져 있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 보이지 않죠. 분석해 봐야지 보여요. 이것이 똑같은 조약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석해 봐야 보이듯이 사람도 그냥 보면은 일반 사람, 보통 사람, 다들 그냥 보통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치명적인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장점.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치명적인 단점은 너무 잘 발견돼요. 사람들이 수석을 보고도 잘 못 주워와요. 왜 못 주워하는지 알아요? 그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알아요? 무거워요. 무거워. 무거워서 이거를 주우려면은 내가 뭘 메고 갔다 뭐 했다 이걸 작정해서 내가 주워야지라고 해야지 이걸 주워오지. 그냥 길 가다가 주우려면은 나 뭐 가방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바쁘게 갈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 돌을 돌로 보고 지나가지 이걸 수석으로 여기면서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죠? 그와 같이 사람도 자세히 보면은 보통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은 저는요 지구촌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저 하나밖에 없다라니까요.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저라는 사람은 저 혼자예요. 저 정주용은 혼자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아무리 똑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저일 수 없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의 치명적인 장점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인정하나 안 인정하나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각 사람은 모두 다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욕하는 거예요. 이 돌이 형편없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욕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것이.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사실은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감사가. 하나님, 우와, 어떻게 구름을 저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돌을, 어떻게 나무를 이렇게 멋지게 수영을 잡으셨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사람을 잘 겪고도, 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러한 기질이 있네요. 와, 이런 엄청난 정신이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처해 있다. 너희들이 장단점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장점을 발견했으면은 나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의 단점을 보니까 이 사람을 내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사실 부부 사이인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서로에게 극적인 단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라져요.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에는, 사랑을 할 때에는, 절정을 할 때에는 극적인 장점을 보고서 결혼을 했겠죠. 그죠? 항상 극적인 장점에는 극적인 단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극적인 장점으로 극적인 단점을 덮어야 돼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거 하나로. 단점을 도려내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고쳐도 해도 또다시 장점이 발견되는 것처럼 단점이 또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그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다 했으면 나를 버렸죠. 넌 왜 이렇게 단점이 많냐 하면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장점을 더 높게 생각하고 단점을 더 보완을 하는 거예요. 장점으로. 그래서 나를 최종적으로 예쁘다, 멋있다, 작품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딱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갈 수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은 뭐 해야 돼요?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밀하게 분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극적인 장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게 되는 과정이 아주 스릴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깊고 차원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는 것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화는 보화인데 밭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밭을 걷어내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밭이 그냥 밭이 아니라 돌짝밭이에요.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밭.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밭을 신경 쓰면서 그 돌들을 걷어내는 수고를 했더니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도 똑같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니까 내 자녀는 별로인 것 같고 저 옆집 자녀는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우리 엄마는 별로인 것 같은데 저 집 부모님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우리 집은 별론데 저기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의 느낌과 개성이 다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환경이 그 누구보다도 좋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거를 꼭 고층 아파트에 살고 아주 초호화 저택에 살아야지 좋은 게 아니에요. 움막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의 장점은 이 엄청난 초호화 주택이 따라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장점을 발견한 자가 결국은 행복하게 살더라. 네. 꼭 그걸 알아야 돼요. 행복이라는 것은 장점을 얼마나 발견했느냐에 달려져 있어요. 환경을 바꾸는 게 천국이 아니라 그랬어요. 장점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있는 환경에서. 그래서 장애인으로 태어났어도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에 장점이 있어요. 그것이 꼭 단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치명적인 단점이긴 하지만은 그걸 극복하면 장점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단점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은 허세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작은 것에 귀한 걸 깨닫게 되잖아요. 돈 주고 못 산다니까요. 가치를 깨닫는 것은. 그리고 장점에는 항상 뭐가 따른다? 단점이 따른다. 이거를 인정해서 갈 때에 장점으로 단점을 덮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 은, 동, 다이아몬드 알죠? 이 광물의 차이는 얼마나 더 깊은 곳에서 더 오랫동안 연단을 받고 만들어졌느냐 이거에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동일수록 더 바깥 주변에 사는 거예요. 더 바깥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지 얻을 수가 있어요. 금을 캐려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지 금을 캘 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캐려면은 더 깊이 들어가야지 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쉬운 동을 가지고서 만족하겠어요? 조금 더 수고해서 은을 찾아내는 게 좋겠죠. 조금 더 수고해서 금을 찾는 게 좋겠죠. 조금 더 수고해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게 있겠죠. 그죠? 잠언. 좋은 것일수록 깊이 묻혀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저도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것만 장점이 아니에요. 제 스스로 얘기하기 뭐하지만은 이렇게 어떤 외모나 갖춰진 것, 풍겨지는 것만이 장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진짜 알려면 저희 내면으로 들어와야 돼요. 더 깊은 곳에서 저를 찾아내야지 저의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요렇게 외면, 이것만 보고서 판단하는 자는 동을 캐치해 가는 자예요. 동 보고, 야, 이 동이 더 좋네. 나 이 동을 가질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보화인지 몰라요. 비바람과 눈보라,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비바람과 눈보라,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만이 알아요? 산삼을 캐려면은 산삼을 그냥 지나가면서 약초 캐듯이 약초를 캐지 않아요. 산삼을 캐는 자들은 보다 험한 산을 올라가요. 보다 더 그늘진 곳, 그러면서도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삼을 캐내려면 각종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극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사람의 발걸음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위험을 헤치고 갈 만큼 그 산삼이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좋은 것을 생각하니까 어려움을 이기고 들어갈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래서 이 진리도 그냥 그 바깥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이단의 진리는 쉽게 얻을 수가 있죠. 이단들은 막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성의 진리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교회 아무 데나 들어가면 얻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더 깊은 시대의 진리는 더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냥 주변에 막 뿌려져 있지 않아요. 깊은 진리는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으면서 그 행함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인 거예요. 가설만 내놓고 실체가 없으면 그게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충분히 마음속에서 속 시원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굴에 들어가서 성경을 수천 번 읽으면서 주님과 대화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각도 이면을 다 보면서 이것이 진리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깊이 있는 것,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어디에서 있었는지, 하나님은 왜 그 정도를 가지고 노발대발을 하셨는지, 이러한 깊이 있는 것들이 다 깨달아진 거거든요. 이 퍼즐이 맞춰지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이 발견된 것이지, 그냥 누가 이거는 이거야 그래서 캐내온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사는 주관권에 황금 천국이 묻혀 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묻혀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저기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행복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저 멀리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황금 천국은 죽어서 힘들고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환경, 여러분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천국이 무슨 천국이에요? 이 지상을 살 때 최고의 천국은 바로 마음 천국, 생각 천국인 거예요.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왜요? 진정한 영계의 천국은 생각 실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맨날 지옥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옥에서 생각이 실상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살게 돼요.
내가 천국의 생각, 항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천국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나는 결국 천국에 가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기 주관권에 황금 천국이 묻혀 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시작점에서는 구약의 생각과 구약의 정신과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천국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방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이 왔는데도 구약에 살고 있으면 그것은 지옥과도 같아요. 초가집 시대가 지났는데 이제는 아파트 시대가 되었는데도 난 초가집이 좋다면 초가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초가집에 사는 것이 옛날에 그냥 일반적으로 땅바닥에 길바닥에서 살 때에는 초가집 같은 것도 천국이었지만은 이제 아파트 시대가 되었을 때는 초가집에 사는 게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간다. 살아있는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앙 똑같아요. 신앙도 여러분들이 현재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이 신앙, 이 정도의 알을 가지고서 계속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정도의 알은 금방 뜨거운 물이 금방 그냥 공기죽이 두면 팍 식어버리는 것처럼 신앙은 식습니다. 새로운 신앙에 자극이 되면서 계속해서 끌어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주님과 발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주님도 쉽게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가지면서 너희들 내가 하나님이 말씀 다 줬으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맛있는 거 먹으며 다니면서 그냥 즐기면서 지낸 게 아니잖아요. 율법 그대로 있었지만은 거기에 차원 높인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냈고 그걸 전하였고 또 실천해서 더 차원 높은 진리를 받아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신앙 정도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속 전진하는 만큼 신앙도 진리도 계속해서 전진한다라는 거예요. 이 전진하는 진리를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가 장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요. 사랑도 옛날 과거의 사랑으로 그것을 영원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랑도 식습니다. 아무리 절정의 사랑에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랑의 것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은 식고야 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신앙,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계속 전진 또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도 그렇다고 했어요. 고기,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소고기를 먹었는데 소고기가 이제 사람이 이제 많이 소고기는 사실 근데 진짜 레스토랑에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과 먹으면 안 돼요. 단둘이 먹거나 좀 이제 여유 있는 막 배고플 때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두 번의 소고기를 먹었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한 그런 울타리에서 거기에서 소고기를 구운 거예요. 또 배고팠어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워지는 것을 지글지글 보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하나부터 잘랐는데 스르륵 하고 몇 개 젓가락이 촥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한 점이라도 더 먹고 싶으니까 먹고 또 먹고 일단은 비싸니까 배는 안 차는데 어쨌든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것 기억은 있는데 이게 첫 느낌이 맛있다고 하는데 이 깊은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싼 소고기를 먹었는데 둘이서 먹었어요. 근데 여유가 있었어요. 배도 좀 불렀고. 그러니까 구우면서 딱 했을 때 적당한 때를 봤었고 여유가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배고파하지 않으니까 막 굽는 거에 신경을 오래 쓰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하나를 여유 있게 기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음료수도 마시면서 그 다음에 딱 해서 한 장을 먹었는데 한 장을 먹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래 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소고기야? 이게 엄청난 맛이 나네 하면서 진짜 신세계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거는 소가 아니고 무엇이었던가 이 맛을 왜 이전에는 못 느꼈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깊은 것을 깨달았죠.
그동안에는 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선입견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냥 소는 소 맛이지, 돼지는 돼지 맛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고기의 깊은 맛은 바로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계속 씹고 씹고 또 씹었을 때 진정한 맛이 나오다라는 것이에요. 것이에요. 찾은 거죠. 깊이를 찾은 거죠. 고기의 깊이를. 그죠? 예. 이와 같이 똑같은 것을 먹어도 다른 세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먹어도. 그리고 자기의 수고와 애씀, 열심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이 더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총회장 목사님도 키가 작았어요. 동나이 때 평균 키보다 작은 키. 그리고 머리 생각하는 것이 남들과 다른 발상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왕따 되는 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해서 칠삭동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말을 언어가 좀 어눌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약간 더듬어서 하지. 그리고 생각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좀 몇 번을 더 얘기해줘야 되니까 그냥 아유 너는 그냥 가서 넌 안 되겠다 사회생활 못하겠다 하면서 넌 가서 농사나 지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머리가 별로였다고 해요. 그리고 못생겼다고 했습니다. 못생겼어요. 지금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제 이목구비가 눈도 작고 또 얼굴도 좀 날카롭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이제 못생겼다고 판단이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못생겼다. 뭐 키도 작지 말도 못하지 그리고 머리도 별로지 못생겼지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렸을 때 거울을 보면 바로 깨버리고 싶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을 이 자꾸 왕따를 당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기질이 있었냐면 나중에 알고 싶다.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밀어내서 그렇지 뭔가 배우고 싶은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고 총회장 목사님을 그 움막 집에서 살게 하지 않고 굴 속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산의 굴에. 낮에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항상 굴을 더 좋아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거 읽어보자 하면은 감동이 그거를 계속 몇 날 며칠 읽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기질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그냥 그것을 평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것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머리가 나쁘다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하나님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질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답변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처음에는 이해력은 떨어졌지만은 그걸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서 그 질문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하나 궁금증이 풀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리는 카드를 엄청난 돌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버린 돌을 성전의 모퉁이 돌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주춧돌로 만든 거잖아요. 그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키우는 방식과 인간이 인간을 키우는 방식은 너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비웠을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의 기질을 발견해야 돼요. 그 기질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핵이 있어요. 핵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좋아해야 되냐면 애인같이 좋아해야 돼요. 이게 키워드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 키워드고요. 인생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뭐라고요? 그 키워드가 말씀을 좋아해야 된다. 왜요? 인생의 모든 비밀을 누가 알고 있어요? 인간이 할아버지가 알고 있습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알고 있나요? 아니죠. 인생의 모든 비밀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다 넣었어요?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말씀에다 넣었어요. 말씀에다가. 그리고 그 말씀에 뭘 담았어요? 천국을 담고 행복을 담았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좋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들이 다 그런 거예요. 환경에서 천국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천국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기질 중에 하나가 뭐여야 되냐면은 말씀을 좋아하는 기질.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애인같이 좋아해야 돼요. 주인같이 좋아하면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도 그냥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는 못하신대요. 하나님 성령님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할 일이 있으신가? 그렇게 천군 천사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막 하나님의 수발에 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지시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전지전능함으로 하다고 해서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것이 존재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도 정말 많이 움직이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보다 수천 배, 수억 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을 찾아내시고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바라만 보고 여보 사랑해 사랑해 이것만 주고받고 해봐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불타나?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잠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도 계속 그 말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맞춰가면서 같이 일을 하고 거기서 같이 땀을 흘리면서 같이 보람을 느끼고 그죠?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을 함께 계획하고 그 이상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같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이러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챙겨도 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도 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당신 나만 바라봐줘 이렇게 나는 너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참 그 누구나 하겠다. 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은 사랑이 싹트겠어요. 하루 만에 그 사랑은 다 식을 겁니다. 알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같이 일체되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미도 있고 사연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저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제의 생각 그리고 오늘의 생각 그리고 내일의 생각을 계속해서 거기에 생각의 변화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상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생각이 죽어 있으면은 이 몸뚱아리가 아무리 팔방미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정신이 주권이고 정신이 명예고 정신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정신으로는 안 해요. 망하는 정신이에요. 내 정신, 제 정신 차려라 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어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성령의 정신을 찾아야지 완전한 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정신 버리고 하나님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성령의 정신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신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의 정신은 미완성이니 구원을 못 받는다. 너의 정신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원을 못 받는다. 신부도 안 된다. 휴거도 안 된다. 너의 정신이 완벽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정신, 주님의 정신으로 무장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없어요. 구원주가 없어요. 내가 내 재산을 다 바치고 내가 하나님을 성경을 수천 번 읽고 내가 좋은 사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그런 봉사를 하고 한다고 해도 구원을 따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 정신을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사랑 한 것이 99%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바쳐도 그 구원의 1%도 갚을 수가 없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해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휴거된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얻고서 자기 하고 싶은 걸 또 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찾아보라, 더 깊이 찾아보라 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주가 극적으로 좋은 것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멋진 집, 멋진 차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먹어야 행복할까, 뭘 입어야 행복할까를 찾는 게 아니라 주를 찾는, 주가 정말 나한테 최고 좋구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최고의 비밀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성령님, 주님을 믿는 시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 성령님,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 성령 주님을 모시고 같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죠. 누구와 같이 밥 먹을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주님과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죠. 누구와 같이 일할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주님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내가 얼만큼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가 바로 내 정신의 위치고요. 수준인 것입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고 멋있고 이쁘게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와 일체되어 살아야 된다. 끝났어요. 오늘 시간이 좀 5분 오버 됐는데 아무튼간 어제 목까지 해서 큐티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방향을 주시고 우리를 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 주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3일 봐요.